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후 시간에는 조금 선선합니다. 이게 체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11시 예배 때 정말 더웠더니 오후 예배 되니까 지금 약간 좀 남극이 떠오를 정도로 막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앞자리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의 표정도 막 더워 죽겠다였고, 저는 막 실시간으로 막 온몸에 땀이 주주주주 막 나는데 막 이마에서부터 막 흘러내리는데 이거를 또 막 이렇게 닦아가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잘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관리하시는 장로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 옥상에 가면 전체 물을 식히는 쿨링 타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밸브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에러가 일시적으로 났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또 가셔서 그거 다 점검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물이 제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냉각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렇게 시원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님들도 좀 죄송한 마음을 제가 또 이렇게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좀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새 가족분이 오셨는데 새신자분이 뭐 중간에 더워서 나가셨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어려움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은 유독 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냥 그런 입장에서, 근데 또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돼서 참 감사합니다. 더 시원한 곳, 더 좋은 장소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적으로도 또 잘 저희가 정비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힘든 상황에서는 또 지탄 없이 또 얘기해 주세요. 같이 또 힘들어하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또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번 이 앞에서 딱 대면해서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연약함과 스스로의 죄를 바로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상실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불가능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스스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써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도로서 섬기는 모든 일, 어쩌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의로운 일도 내가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죄 많은 생각, 죄로 가득한 그런 연약함과 행동 가운데서도 자꾸만 죄에 빠지려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서도 나를 붙이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에 대한 그런 요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사도 바울과 우리하고는 시작점이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 누구보다 율법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율법으로 살아간다, 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아니야.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열심을 한 사람이라면 사도바와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대로 굳이 살아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길이잖아요 라고 처음부터 이미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맘먹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까 그냥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스스로가 이미 정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냥 예수만 믿고 살아갈 거예요. 다른 것은 불필요합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적인 관점을 갖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율법은 폐기 처분되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은 그냥 무능하고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수고함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지엄한 의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 달리사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지 율법을 폐하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열심히 부단히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공로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능케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라고 정당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지,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쓰러져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저지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증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지만 내가 대신 보증이 돼줄게. 내가 감당할 테니까 해봐, 따라와,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꿰기 시작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네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의 행동, 너의 상태를 잘 생각해봐.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평가할까? 너 의롭다고 평가할까? 너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할까? 너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 구원받을 자격이 되었어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죄책감이라는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런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신앙을 고수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것 맞아.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매뉴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키고 살아가면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 마음의 빈틈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끌리잖아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에 끌려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신에 대한 형상을 요 앞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 같은 것이 있어야 우리는 매달리는 것, 그게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믿음인데, 얼마만큼 하는 것인데, 믿음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보이는 붙잡을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지표를 자꾸만 찾는 거예요. 아, 그래, 주일 성수를 평생에 하면 돼.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면 돼. 새벽에 나오면 돼. 기도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면 돼. 복음을 증거하면 돼.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라는 외적으로 보이는 지표, 그것을 하면 아,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율법의 행위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잠깐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나 지금 잘하고 있잖아. 나 이 정도면 주일 성수 잘하고 있잖아. 나 나의 삶 가운데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고 하고 있잖아.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 복음 전하고 있잖아.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늘 그러지 못해요. 그게 함정이에요. 항상 믿음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항상 열심을 내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봤자 사람의 기복이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의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우리의 행동으로 아,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의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죽는 모든 순간 가운데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래, 너의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거예요. 율법에 준엄한 요구, 율법을 당장 지키며 살아갈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깨달아요. 벅차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위선이 발생하는 거고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척해야 되는 거고 남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과 내 마음과 내 삶은 예전과 동일한데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만, 남에게 비추어주는 모습만 내가 경건한 사람, 내가 자비로운 사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나 여전히 죄인이고 나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위선과 모순적인 모습 속에 우리의 속은 병들게 돼요. 속 사람이 다른 의미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의무에 치중한 종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높은 벽과 같은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너무 높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야, 그 높은 기준을 너희가 넘어설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대신 넘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왜 너희 스스로 이것을 넘으려고 하느냐? 그런 율법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깨우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뭔가 행해가지고 뭔가 거룩하게 잘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바로 성령을 놓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아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징표가 되죠.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니? 아니잖아.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은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너희가 들었고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을 증거로 받았다. 너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잘하고 있어, 너는 천국 갈 만한 제목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의 삶을 다 돌이켜보며 우리 회개기도 또 이렇게 하면은 그때마다 지난주 몇 달 전에 저질렀던 죄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회개해도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런 마음 저만 듭니까? 왜 맨날 동일한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것 같고 동일한 문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나의 행함으로 나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증거로 받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있어. 그거는 율법을 잘 지켜서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구원을 받은 증거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거룩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했는데 왜 불가능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3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마치겠느냐? 네, 성령을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칩니까?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을 주셨는데 왜 육체로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우신 선물과 그 은혜를 왜 마다하고 불가능한 율법으로 너희 스스로 율법을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의도고 좋은 의도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게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큰 선물이면 정말 진짜 주는 건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엄청난 걸 나한테 주실 수 있어? 하고 오히려 의아해하기 때문에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선물은 누가 주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막 진짜 딱 줘가지고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크잖아요. 어느 정도면 클까요? 차 한 대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사서 주시고 할부금은 나한테 내라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거를 갚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 율법인 거예요. 아, 맞아. 잘 지키고 가야 되지 라는 마음이 품는 거예요. 최소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신 거냐 아니면 예수를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냐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우리와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이에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제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저는 좀 의심이 돼요. 성령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정말 기적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없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을 본 적도 없어요. 어떤 불과 같은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방언과 같은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다. 목사님께 물어봐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우리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저를 쳐다봐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자,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처럼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주인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주인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바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찬양한다고 해서, 다 말씀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조명을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네, 방송팀 혹시 계시면 방송팀 조명이 좀 화려합니다. 네, 약간 좀 클럽에 온 것 같은 분위기여서 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되나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감사합니다. 네,
좋을까봐 또 이렇게 여러분이 딴 생각할까봐 조명을 이렇게 또 이렇게 씌워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처럼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무엇보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인은 계신데 주인의 말에 듣지 않는 종이라고 하면 좀 싫을까요? 그런 집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주일에 좋은 데 놀러 가지 못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이브 때 더웠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뛰쳐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땀나는데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거 듣고 있어야 돼라는 마음이, 충동이 순간 우리에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가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인정함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고난, 어려움, 억울함조차도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도 웃고 넘어가고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는 사람인 거죠. 정말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한 사람을 예시로 해서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라 그냥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오른손, 왼손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맞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그가 율법의 요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래 네가 율법에 순종했으니까 의로하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상황에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아브람입니다. 그를 보호하실 것과 그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람이 말해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상속자는 엘리에셀, 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상속자예요. 하나님 될 것 같아요. 나에게는 나이가 많은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종이 아니라, 그의 집사가 아니라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이미 연로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너희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창세기 15장 6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도 하늘의 별이 오죽 많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누가 데리고 가서 야, 하늘의 별 봐봐. 오늘날 같은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밤에 딱 가면요, 하늘이 다 별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게 너의 자식의 숫자야라고 말하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게 아니라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믿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진실되게 믿었음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그 땅을 떠나 나중에 큰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할 땅의 경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약속으로 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믿음에서 말미암은 행동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인지를 우리는 잘 분간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행동은 잘해요. 율법의 요구는 외적으로 잘 지켜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기도를 책망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손을 쫙 거룩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한 것과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하면 왠지 정말로 뭔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외적인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역시 율법을 잘 지키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라면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 거룩함을 받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써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또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돕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동전을 들고 다니면서 보란 듯이 동전을 딱 꺼내서 땅땅땅땅땅 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주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 역시 바리새인,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모르게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는 행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구제,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한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요라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네가 받을 상급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잖아. 내가 줄 상급은 없어. 이미 너는 영광을 취했어. 하고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놓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큰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때로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토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며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바로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니에요. 외모도 다를 거예요. 아브라함의 외모는 중동 사람처럼 생겼고 피부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가 믿었던 주님을 동일하게 믿는다면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장이었죠. 8장이었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기 보이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거야. 이 유대인들이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말이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 번도 죄에 묶인 적도 없고, 우리는 자유함의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억압받지도 않아요.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특별한 선민이에요 라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종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다 하고 주님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다. 우리가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합니다. 너무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을 율법으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에게 야, 너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바로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이 되게 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복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바로 우리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에 행하는 자, 율법대로 행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때 비로소 율법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율법으로는 정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줍니다. 첫 사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고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지엄한 율법의 요구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결받고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떠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 부단히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 어차피 주님이 하셨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직분자인데,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저래?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맞아요. 어쩌면 나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나머지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하고 인내하고 아껴주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요, 우리 금천 양문교회를 이뤄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